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데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4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 네 번째는 예물이에요.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예배의 4가지 요소를 배우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얻어지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아멘. 11절부터 봐주시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은 섬기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들을 주시는데, 자,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주셔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게 한대요? 봉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가 세워진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예배 중심으로 섬기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직분들을 주셔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바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 일을 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축복들을 주시는데, 자, 15절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어디까지 잘한대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장성한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장성이란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는 이 장성이란 말은 오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텔레이오이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스위스 시계가 세계 시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 시장의 90%라면 엄청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 기술업자가 가운데 이 두 명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만들어서 디지털 시계를 개발해 버린 거예요. 디지털 시계.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지털 시계를 스위스 시계 업자들에게 막 이걸 공급하면서, 우리 제발 이 시계를 우리가 전 세계에 한번 퍼뜨려보자 그랬더니, 스위스 시계에 있는 모든 이 시장들은요, 디지털 시계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세계 시장의 90%를 먹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세계 시장은 이미 우리가 다 점령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시계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에 안전한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만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정말 많은 시계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이 시계 좀 사달라고, 이 시계 좀 공급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시계를 거들떠보지 않죠.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나서 이 두 분이 이 시계를 어디에 팔았냐면 미국의 인스트루먼트 회사, 그리고 일본의 세이코 회사, 여기다가 이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인스트루먼트랑 세이코랑 이 시계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스위스 시계는요, 전 세계의 8%밖에 이제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쓴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과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받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공부되어져서 내 안에 버려버릴 것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시면, 예배가 정말 주일 낮 저녁 수예배, 금예배, 철야기도 또는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그냥 안타깝게 드리는 분들은요, 믿음이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의 네 가지 요소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오늘은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걸까요? 이 예배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삶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내 안에는 육적인 좌우와 고집과 죄악된 습관들을 싹 다 쓸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뭘 얻는데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그 삶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꿈꾸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에 대한 생각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에만 마음 뺏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 229명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의 삶을 항상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소망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배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한 그런 모습들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들은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62년 화재가 발생했던 한 마을이 있는데, 펜실베니아주 센트레일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마을이에요. 불이 안 꺼져요. 원래 그 마을은요, 석탄을 이렇게 광산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원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되게 좋은 마을이었는데, 안타깝게 그 마을에 어떤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 불이 갑자기 집에 불이 확 타오르는데, 집에 타오르는 그 불만 막 끄긴 껐는데 그 집에 불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석탄 광맥에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불은 열심히 불을 끄긴 껐는데 석탄 광맥에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불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서 지금 길이 막 녹아버렸어요. 길이 녹아버려요. 길이 녹아버리고 집이 막 불타오르고, 마을 전체에 있는 집이 다 불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40년이 지나도록 불이 안 꺼지고 마을 전체가 황폐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지 마세요. 마을 전체가 완전 게시판 이런 게 다 녹아버리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석탄의 매장량이 너무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 250년이 지나야 불이 꺼집니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재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을 태우는 땔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훈련이 되어지고, 끝까지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 좀 해볼까요? 말씀이 재미있으신가요? 또 인사해볼까요? 말씀이 졸리신가요? 할렐루야. 말씀이 막 끊임없이 타오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의 불로 막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말씀대로 사는 이 축복,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큰 평안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건요, 문제가 없어지는 편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정말 귀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따라합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신앙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유명한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선생님께 맡겨서 공부를 시키려고요.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한 개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맞히는 너무나 멋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를 맡기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이에게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더니 아이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죠? 한 개를 가르치면 정말 10개를 알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아이는 한 개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한 개를 모릅니다. 뭐라고요? 한 개를 알면 10개를 아는데 이 아이는 기본이 되는 한 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환경 가운데 낙심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 삶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반석이 세워집니다. 자, 시편 19편 9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그냥 지겹고,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많이 보니까 손때가 막 묻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부터는 깨끗한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재밌으니까 막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는데 레위기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레위기도 재밌고 민수기도 재밌고 신명기도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저는 올해 벌써 신구약을 4번 읽었어요. 4번. 죄송합니다. 자랑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오묘해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걸 지킴으로 자기가 상을 받았대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때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마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다 느껴지실 거예요. 아, 정말 이 마지막 때로 정말 가고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아직 모르니까 괜히 무서워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마음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싶으시면 금요예배에 오십시오.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예배 요소 기도를 보겠습니다. 기도. 시편 91편 14,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지는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15절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일수록 대화수가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나면 말할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거리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이면 매일 만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말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매일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이 더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왜냐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거든요. 알콩달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평상시에 대화할 거리가 없으니까, 대화하는 게 없으니까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서먹서먹해. 서먹서먹.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신가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할렐루야. 세계제 2차 대전 중에서 2차 대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태평양 한 섬으로 이제 선교를 가셨다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어. 이 선교사님 이름이 로버트 쿡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이제 남태평양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앞에서 선장과 이 선원들이 적군이 침몰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알고 앞에 보니까 앞에 잠수함이 잠만경으로 슉 올라오더니 이 배를 지금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이 배를 침몰시킬까 어떻게 할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던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선장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적군의 잠수함의 엔진을 멈춰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 같이 하나님 적군의 엔진을 멈춰 주십시오 하니까 엔진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적군의 잠수함에 있는 어뢰 발사 기관 장치를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이 어뢰 발사 이 장치가 고장나서 어뢰를 발사를 못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부터 이 바다의 바람이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앞에 있는 잠수함만 저 멀리로 떠내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걸 하니까 진짜 이 잠수함이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이렇게 잠수함인데 잠수함만 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이 이야기를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평상시에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문제들을 당할 때 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평상시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기도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친해집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뭐 하래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조차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진짜. 할렐루야. 한 부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문예회관 같은 이런 데를 갔어요. 거기서 오페라로 우 하고 있는 그런 극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페라 여러분 오페라가 되게 비싸잖아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무슨 콘서트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콘서트 티켓 한 장이 막 20만 원, 30만 원 그런 데도 있대요.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아 비싸군요. 비싸군요. 근데 오페라 같은 거는 진짜 비싼 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로얄석은 막 1000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오페라.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돈이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치킨이나 사 먹을 텐데 하여튼 그러는데 그 부인이 오페라 극장 갔는데 오페라 극장에서 하고 있는 보고 너무 좋으니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어요. 다이아몬드 크기가 30캐럿.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크대요. 그런데 글쎄요 그분이 잊어버렸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집에 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페라 극장에 있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죠. 실은 제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좀 찾아주세요. 전화를 하는데 아 그래요? 부인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수색 작업을 펼쳐가지고 극장 전체를 한번 다 돌아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막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막 전화기를 뛰어갔어요. 전화를 뛰어갔는데 이미 부인의 전화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부인 찾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관리자가 기다렸는데 부인이 전화를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예화를 보고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좀 늦게 주시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거는 바로 딱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좀 기다려라.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이런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막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일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이런 힘들이 생겨서 어찌하든 우리가 우리 가정들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이런 막힘없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지금 막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 맺는 그 원수의 그 감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못 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원수 맺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이게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말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을 사가지고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사고 집을 가고 있는 찰나에 태풍 같은 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막 부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이 하더니 가만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말을 사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 말이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바람과 태풍을 딱 고쳐주시면 제가 이 말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즉시로 비바람과 태풍을 딱 멈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그래 이 말을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자 하고 말을 끌고 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장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장대 딱 앉아가지고 말을 팝니다.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고 딱 기다리고 앉아있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농부가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이 말을 파는 것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말을 팔긴 팝니다. 그랬더니 얼마에 팔 것이요? 이래요. 그랬더니 금화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껴다 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닭입니다. 닭은 꼭 같이 사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고 닭하고 같이 사면 얼마가 됩니까? 그랬더니 말은 금화 한 입이요 닭이 금화 50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을 건
한 입만 주려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는 50일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나님 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욕심을 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있는 이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지 않지, 죄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야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따릅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합시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버리지 못한 육체의 죄성이 있어요. 대부분 뭘 못 버리냐면 판단 정죄. 교회 안에 판단 정죄들이 많은 교회들은 안타깝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마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떤 기도가 가증하대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님이든 똑같이 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한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 청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나를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무엇이 궁금한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게 정말 맞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거랑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0,000원이 1,000억과 같고 1,000억이 10,000원과 같은 게 맞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래,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기도를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청년이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10,000원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요. 그럼 10,000원 달라는 게 뭘 달라는 거예요? 1,000억 달라는 거예요. 1,000억.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에게 하루만 기다려주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 나를 버려버리는 과정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을 받읍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한 축복을 받읍시다. 또 인사합시다. 기도를 통한 축복을 받읍시다.